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기리는 부활주일입니다.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도 끝이 나고 세상에 대한 구원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날이기에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기쁜 날인가 동시에 가장 축하해야 할 날입니다. 또한 이 절기는 모든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날, 재창조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마음껏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널리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앞에 부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0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눈으로 보시면서 이야기를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덮고 있던 돌문이 열려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알립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전해 들은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는 황급히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을 둘러싸고 있던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없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걸로 생각을 합니다. 20장 9절을 보시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자신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고 계속 무덤 밖에서 머물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 밖에서 눈물을 흘리던 마리아가 무덤 안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던 곳에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두 천사는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어떤 사람들이 나의 주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긴 것 같은데 어디로 옮겼는지 알지 못해서 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그 말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뒤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에게 천사들과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왜 울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동산직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나의 주님의 시신이 어디로 옮겨졌냐며 되려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그때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알립니다. 그 뒤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명을 받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소식을 알리니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신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나오기 전에 방금 전에 살펴본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그리고 또 한 제자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 이야기 없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를 전개했어도 되는데, 요한은 굳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왜 없어도 되는 이야기를 굳이 하고 있을까요? 요한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일단 이 앞부분의 내용을 천천히 다시 뜯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그리고 또 한 제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의 모습을 찾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20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리아의 뒤에 계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뒤에 계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 계시다가 마리아만 남으니까 그제서야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줄곧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본 마리아조차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베드로와 또 한 제자는 예수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무덤에 있던 두 천사들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떠한 의미를 지닌 거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그리고 또 한 제자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한 제자는 무덤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두 천사도 예수님도 그 누구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당했다고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홀로 무덤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덤 곁에서 남아있던 마리아가 무덤을 찬찬히 그리고 유심히 쳐다보니 두 천사들의 모습이 그제서야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무덤에 끝까지 남아 그것을 유심히 관찰한 후에야 천사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두 천사들과 이야기 도중에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그리고 또 다른 한 제자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생전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측근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삶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알아챘습니까?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함을 예고하셨습니다. 3번이나 말입니다.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예고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신과 동시에 자신이 다시 살아나야 할 것도 같이 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 예고와 함께 부활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이해하였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20장 9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20장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성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받게 된 요한 공동체는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그의 공동체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 즉 앞에 새 복음서를 가리키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잘 보시면 한국어로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직 그들이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생전에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이 부활에 관하여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부활에 관하여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지난 설교들을 기억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셔야 하는지 이해했습니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더러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부활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신념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른 것뿐입니다. 그들이 따른 것은 예수님의 참모습, 참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신념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는 천사들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 진리, 참 신앙을 이해한 자들, 참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허탈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서 천사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시골인 갈릴리에서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인은 사회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았다고 하였습니까? 여인은 사람처럼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 출신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까? 누가복음 8장을 보면 막달라인 마리아는 갈릴리에서 온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살았던 갈릴리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시골이었습니다. 부와 권력이 집중되어 있지 않는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15장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들린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7 귀신이 들린 상태였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상 아주 부정한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해보자면 당시 사회상으로 볼 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의미를 가진 자입니까? 여인이고 시골 출신이고 아주 부정한 자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구원과는 가장 거리가 먼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 여인은 나중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서 천사들과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발견한 이가 누구입니까? 가장 나중된 자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가장 나중된 자가 가장 먼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가장 총애를 받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것이 아니라 가장 나중되었던 시골 출신의 부정한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 열심이 나의 신념, 나만의 신앙에 의한 것이라면 그 신념과 그 신앙으로는 우리가 참 그리스도, 참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방식대로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뜬구름만 잡는, 시간만 낭비하는 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 주인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나중된 자처럼 낮아지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정말 유심히,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고 탐구하면서 그 참뜻을 살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나중되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끝까지 지키며 그곳을 계속 주시하였기에 천사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의 기사는 그렇게 참 진리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빗나간 신앙으로는 참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참 주님이신 예수님을 한 번에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죠. 가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달려가 제자들에게 알리자,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이 상황은 또 어떠한 의미를 지닌 거겠습니까? 나중된 자를 대표하는 막달라 마리아조차 끝까지 주님을 바라고 기다렸던 그녀조차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차리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셔야만이 참 주인을 발견할 수 있게 된 상황.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알리신 후에야 제자들이 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상황. 이 상황은 어떠한 의미를 가진 거겠습니까? 결국엔 참 주인과 우리의 만남은 참 주인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만남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중된 자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녀가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천사들까지였습니다. 진정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때는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을 때야만이 우리가 그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구원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먼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먼저 약하고 힘없고 병든 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먼저 죄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자신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셨기에 이제 제자들 역시 주님을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본문입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먼저 이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도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제자들과의 첫 만남에서 첫 한마디를 건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가장 처음 내뱉으신 말씀은 그들의 평화를 기원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또 말씀을 건네시는데 그 말씀 또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고 입을 떼시면서 강조하신 말씀이 그들의 평강, 평화를 기원해 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화를 다시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깨져버린 평화를 다시 온전한 평화로 돌려놓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세 세트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이 평화를 이루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평화의 세상,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시고 그들의 평화를 기원해 주시고서는 말씀을 또 이어가십니다. 다시 21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이 세상의 평화를 다시 찾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보냄을 받은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것일까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깨져버린 세상의 평화를 되찾기 위하여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그 평화를 위해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시죠.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신념과 신앙 속에 파묻혀 있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내쉬셨습니까? 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창세기 이야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조각하신 후에 그리고 코에 어떠한 것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 생기라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생기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숨, 호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영혼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으로 창조하시고 코에 불어넣으신 것은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시작되고 영혼의 활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 문화에서 호흡이란 영혼과 동일한 의미이고 호흡이란 생명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생명이 시작되고 영혼의 활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첫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내쉬셨습니까?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히브리 문화에서는 호흡에는 어떠한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의미가 있고 또 영혼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영혼을 주입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첫 창조하신 것처럼 다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다시 재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다시 태어난 것처럼 이제 너희도 너희의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어떠한 사죄함의 신적인 능력이 내려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처럼 너희 죄가 사하여졌노라 라고 선언하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하여지는 그런 샤머니즘적, 신비주의적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사하셨습니까?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듯이 너희도 다른 이들을 위하여 죽어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다른 이들을 위하여 죽어준다면 다른 이들의 죄가 사하여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기에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다른 이들의 죄가 사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만약 너희가 다른 이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고요. 너희가 그렇게 다른 이들을 위하여 죽어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죄는 사하여지지 않는다고 강력한 경고성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처럼 다른 이들을 위하여 죽는 것은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죽는 것은 의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른 이들을 위하여 죽지 아니하는 것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은 새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된다. 그것은 전적으로 너희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강을 기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20장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종합하여 보자면 이 요한복음 20장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세상을 위하여 그 누구든지 다른 이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처럼 죽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먼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신념과 자신들의 신앙에 갇혀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먼저 그들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해오던 대로 우리들의 신념과 우리들의 신앙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과거를 죽이고 새 생명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태어나신 예수님처럼 이제는 우리들도 다시 태어나 새로운 방식,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찾아가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죽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바람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방식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다른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죽어주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기리는 부활주일입니다. 과거 2000여 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듯이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념과 과거의 신앙을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새 호흡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새 생명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먼저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위하여 죽어주십시오. 그로써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온전한 평화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저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도 당신의 아들처럼 다시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을 입고 새 호흡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 역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위하여 죽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세상을 이루시고 온전한 평화를 만들어 가시옵소서. 이 작은 생명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루속히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